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진행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명철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소경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Luke chapter 18 verse 1 through 5절. 오케이?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많이 듣는 말씀이고 설교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이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정도로 알면은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전부 실제입니다. 근데 이건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나오죠. 또 한 재판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한을 갚아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인자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레위기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이죠. 과부들을 도와주라는 그러한 말씀, 과부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통 남편이 죽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겠지만은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우리 성경 말씀을 이 주님이 이게 언제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이런 말씀을 먼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교리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자, 54장 보세요. 오 잉태치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남편이 없으니까 잉태 못하고 아기를 못 낳죠. 또 아기로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런데 어떻게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를 외쳐요?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이 많아요? 이 홀로 된 여인은 진짜 살다가 혼자 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네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네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네 줄을 길게 하고 네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네가 좌우로 터져나오고 네 씨가 이방인들을 유혹으로 받아. 이방인을 유혹하는 게 어딥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으로 주님 오신 이방인들을 유혹을 하라. 다른 데 보면 이방인의 재물을 먹는다고 그랬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에 그들이 살게 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혼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살다가 헤어졌으면 다시 합하든지 혼자 살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스라엘과 이혼했어요. 북쪽은 아시리아와 음행했고 남쪽은 바벨론과 음행해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죠. 주님이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절 보니까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네가 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얼마나 오랜 수치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BC 60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수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부끄러움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네가 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네 과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과부가 돼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이혼해가지고 지금 수치당하고 있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나 칭함을 받으리라. 네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네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우리 금요일에 얘기했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신명기 뭐 이런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주님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이 예언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보다도 훨씬 10배 이상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회복이. 그래서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네게 자비를 베푸니라. 주 네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했노라.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네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이 땅에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마귀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내인 저 로마 캐토릭과 나치스를 비롯해 수많은 그런 사람과 결탁을 해가지고 한 가지, 지금도 유엔이 그러죠. 이스라엘을 땅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쓸려주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바봅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비유에서 과부가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한테 가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들어줬다. 원한을 갚아달라. 여러분, 과부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원한이 많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말입니다. 12지파 어디 갔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훨씬 더 많은 핍박을 했죠. 이사야서 40장 보면 말이죠. 보세요. 이사 40장.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2배나 때려서 2배나. 이사 40장 보세요.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으니라. 하나님이 좀 허락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렇지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그래가지고 너희는 지금 연단받고 있지. 그러면서 배나 두드린 겁니다. 얼마나 원한이 크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가가지고 70년 동안 또 종살이 했죠. 또 기원 70년에는 물론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그렇지만은 로마의 티토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하고 다 내쫓았죠. 거기서. 그래서 그때부터 서기 70년부터 1948년에 일부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온 세계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게 원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뭐 우리 원한 갚아달라.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적인 원한은 우리 보고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키는 기도가 있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원한을 갚아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도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고 있죠. 63장 보면 1절부터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느릴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복수한다는 주님이. 잠깐 동안 그들을 버렸는데 과부 만들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가 택한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 복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거든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에 제사장 민족으로 될 것을 이미 작정하셨거든요. 61장에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에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울 것이며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할 것이라.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의 양떼를 먹일 것이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족들은 종이 되겠다. 이스라엘 종, 양떼 지키는 자들이 돼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나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시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떼어 차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는 나 주가 공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의 씨가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 백성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 복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복받은 민족이구나. 그때 가서 인정하게 돼 있죠.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들이 회개할 때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셨죠. 그들이 자신의 의는 더러운 권리 같다고 회개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 나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죠.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우미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가 돼요. 참 신비로운 거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때가 말겠죠.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뭐 무슨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내인데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이 과부가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누굽니까? 이방 나라죠. 바벨론,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미국, 영국, 러시아 모든 유엔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속히 갚아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은 전부 내가 복음이야 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신학교가 전부 그렇게 대체 신학을 가르쳐요.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았고 우리 교회가 차지했대. 아이고 요즘에 이런 음란한 교회를 누가 아내로 삼겠어요? 천만에요. 지금 연말 되면 다니엘의 20일 기도하고 날을 치는데요. 다니엘의 20일 기도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요. 이게 기도죠. 축복받기 위한 거예요. 오다 보니까 아주 뭐 축복받는 기도회를 이렇게 해놨더라. 딱 배너를 써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죽어라고 가지요. 보통 때 안 오다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심고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이방인들을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온 하늘로 말이죠. 모든 별들로 다 옮기는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부 새 예루살렘에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돼가지고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신 주님과 더불어 다니면서 온 만물을 앞으로 충만케 하는 이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아이들이 말이죠. 소망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죠? 세 가지를 하는데 집도 안 사고 애도 안 낳고 뭐라 하더라?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그 왜 그럴까요? 온 세계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거든요. 워낙 정치인들한테 쏘아 넘어가가지고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말하면 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또 당선되면 다 입 닦을 거 아니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 소망을 안 준다고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은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너희 돈 벌어가지고 으뜸이 되고 신명기에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 되고 이걸 가지고 이건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요. 그게.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 지상에서 머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다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소원이 있다면은 이 젊은이들에게 말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이 땅에 진짜 왕국 뭐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 정치를 잘해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요.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성 정치인들을 다 썩은 사람들을 개혁할 방법이 노외입니다. 옛날에도 오래전에 한국에 정도전인 사람이 말이죠. 그때 총리 제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임금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지금. 뭐 앞으로 세상에 뭐 달러가 콜랩스 되니까 이걸 금으로 바꿔놔야 된다. 어쩌고 달러도 그냥 100불짜리 가지고 있으면 못 쓰니까 1불짜리를 바꿔. 별소리 다 짓거리는데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거는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니까 달러가 콜랩스 되는 것도 대환란 때 일어나요. 왜냐면 그때는 미국이 없어요.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는데 무슨 달러가 필요 있어요. 우리 슈거되고 난 다음이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괜히 불안해하는 거야. 인터넷에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소리 듣고 말이죠. 어쩌고저쩌고 카톡으로 보내고 뭐 어쩌고
이 두려운 마음을 막 버티려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아멘.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배교가 일어나지 않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 휴거의 날이 오지 않는다. 동시에 되는 거야. 동시에. 우리는 보세요. 계시록 4장에 이리 올라갔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니까 그때 적그리스도 나타나잖아요. 흰말 타고 온 적그리스도. 그걸 또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또. 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뒤에 사망과 지옥이 있다던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데 어떻게 사망과 지옥이 있다는 이거를 대부분의 유명한 목사들이요.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글쎄. 빈 하늘을 그 말이죠. 예수는 많은 멸류관을 쓰고 오는데 말이죠.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말이죠. 말씀의 칼이 나오죠. 이 본문은 우리가 보통 할 때 우리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고 원하는 거 갚아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럼 선택하신 사람이 뭐 우리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첫째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셔. 어떻게 하느냐? 이 선택하신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런가 하면요. His own elect 그랬어요. His own elect 그럴 땐 유대인들 얘기해요. 어떻게 유대인지는 아느냐?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자꾸 눈을 여셔가지고요. 생각지 않은 깨달음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24장 29절. 24장 29절입니다.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이건 대환난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라. 이건 인자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 얘기해요. 이게 계시록 19장에 있죠.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때는 뭐 엄청난 통곡이 이루어지죠.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빛이 임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이럴 때 얼마나 놀라요. 통곡하게 이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His select 그랬죠. 똑같아요. 아까 그의 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유대인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도 막아도 돼요. 막아가지고 천년하고 데려가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속히 갚아주시리라. 근데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환난 거의 끝에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 취하해서 정말 도망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리 도망 저리 도망 막 다니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도 밑으로 내려가서 하지만 빨리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이 한번 보세요.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게 다니엘이 얘기한 거죠.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게 예표적으로 옛날에 시리아의 장군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고 돼지피를 뿌렸어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면.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겨울에 도망가는 얼마나 추워요. 우리 올겨울에도 뭐 엘니뇨 온다라도 난리가 났는데 벌써. 그 다음에 안식일 일어나면 안식일에 꼼짝도 못해 다 죽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6.1 전쟁 때도 6일 딱 끝나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이제는 궁지에 몰려가지고요. 죽게 돼 있고 폐잔병 몇 명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숨어 있는데 막 그냥 이집트 시리아 군대들이 탱크를 몰고 오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죽으려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거든요. 에이 누구나 한 사람 죽이고 죽자고 나갔거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손을 번쩍 드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총도 역사 안 해봐. 탱크도 안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6.1 전쟁 때. 6일 만에 끝나고 안식일을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안식일은 꼼짝 안 해요. 금요일날 오후에는 제가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스페인 갔다가 안식일 지나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스케줄을 그렇게 맞췄죠.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이 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6.25 때 말이죠. 아이 젖 먹이는 자들 이끌고서 말입니다. 피랑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 이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마지막 때는 베이비 크리스찬들 데려주시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대환란 때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피난하는 일을 뭐라 했죠? 피난하는 일을. Your flight be not in the winter neither on Sabbath day. flight라고 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비행기로 업어가지고 주님이 저 페트라로 옮길 거거든요. 거기서 3년 반 동안을 거기서 양육하는 거죠. 그 바위성에서 말이죠. 난공불락에서 페트라죠. 그래서 시편에 셀라 그런 거는 셀라 페트라로 보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시편이 다 끝났죠. 이제 예레미야 이제 2번 했는데 참 이 성경을 그냥 전부 영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과부가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를 말이죠. 내가 뭐 그냥 누구한테 원한 진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과부가 됐잖아요. 그랬잖아요. 과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과 이혼했잖아요. 지금까지 이혼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게. 근데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시게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데 이제는 죽기 직전이에요. 완전히 죽기 직전인데 보세요. 한번 스가랴 14장 보여요. 스가랴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주의 날이라는 건 주님의 재림한 날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지금 이미 모든 민족을 지금 유엔에서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성읍은 함락되고 근데 그때 가면은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온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성읍은 함락이 되게 하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답해 싸우시니 그때 완전히 반이 다 죽습니다. 끌려갑니다. 왜?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주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시 싸매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시대 성도들도 잘못하면 꼭 죄값을 치러야 돼, 이 땅에서.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징계받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나간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그 올리브산 위에서 올라가셨잖아요. 너희가 이분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올리브산에 거기서 가신 분이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도망하는 게 나오죠.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나오죠. 다 통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신 거죠.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신구약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22편을 읽는데 주님이 네 발이 성문 안에 쓴다. 이게 그런데 탁 너 예루살렘 가라 그런 감동을 탁 주는 거예요. 저는 감동만 주면 그대로 합니다.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방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송하라고. 뭐 골몇 번 얘기하지만 주님이 감동을 줄 때 성경을 읽다가 레마로 딱 임해가지고요. 감동을 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 들었으면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말들은 안 들어. 주님은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설교 제목도요. 묵상하지 오늘부터 가면은 저녁 시간 누워서부터 계속 묵상해요. 그러면은 늦어도 화요일 아침까지는 제목을 딱 주신다고요. 그럼 제목을 가지고 거꾸로 성경 구절을 찾아가다 보면 설교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쉽게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을 또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 앞바다는 어딘가 하면 사해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문이 동편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들어가니까 에스겔 47장에 동쪽으로 흘러다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는 건 데드시거든요.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부가 쓴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천연왕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가려고 영적으로 해놓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안 보이는 거죠. 절반은 앞바다로 절반은 뒷바다로 걸으니 여름과 겨울에도 걸어야 한다. 또 얘기하지만 개혁성경에는 절반은 동해로 또 절반은 서해로 그러니까 한국에 동해 서 있다니까 예수님이 한국은 다르잖아요. 웃기는 일이 벌어지네. 성경을 그렇게 나서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돼서 그들의 성경에 18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옛날에 150가지인데 또 늘었대요.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온 땅이 어디죠? All the earth에 earth 하나밖에 없죠. 그냥 earth 그러면 흙이에요. 흙. All the earth 그러면 뭐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런 천연함을 안 믿어요. 99.9%가 안 믿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New World Order, Freemason, Illuminati 여기에 가담하면 이게 바로 WCC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치유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때 되면 이제 대환란 때 되면 그들은 휴가 안 되니까 대환란 때 되면 교회마다 유행 깃발을 다 내걸어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금요일에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 마지막 때 교회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왜? 어떻게 나옵니까?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린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죠? 주님이 없어요. 라오디게라는 뜻은 사람의 권리죠. 사람의 하나의 말씀 권리가 없어지고 사람의 권리죠. 천주교회 말이죠. 그 교리서 읽어보면은 교황의 말씀과 성경이 틀리면 교황의 말이 맞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다 읽어봐요. 이렇게 두꺼운 교리서를 다 읽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 너무 놀랐어요.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무염시태다. 죄 없이 잉태했다. 그냥 몽소승천했다 그래.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을 갚아달라는 이 기도, 이거는 과부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들을 버려서 과부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 말이죠. 6, 700년 전에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합쳐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 지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런 데 전부 보면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 전 앞으로 소망이 때문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대인 젊은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이런 소망이 있다. 너희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내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이 뭐 복음 전하고 뭐 저거 병도 고치고 뭐 방언다고 난리치고 그래요. 은사주의자에 들어가가지고요. 말씀도 없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저기 말씀 학산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다 가지. 지금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그 소망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의 소망은 뭐죠? 주다즘이죠. 주다즘은 그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주인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해줘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메시아가 우리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 남편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 소망을 줘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요? LM만 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났죠? 소망이 없어요. 우리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주님이 오심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못 주는 거예요. 뭐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이제 안 믿어 사람들. 믿는 사람들 소경돼서 그렇죠. 디도서 2장 13절 보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특한 백성, 이스라엘은 독특한 백성이고 우리도 독특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채우시는 게 뜻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리 숫자 가져가도 아무도 교회를 깰 수가 없어요. 뭐 어디 나온 거 보니까 뭐 1년에 하루인가 1년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교회가 뭐 4,000개인가 뭐 이렇게 생기고 문 닫는 교회는 7,000개래.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절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면 누가 닫아? 주님이 열면은 한 번 열면 닫을 데가 없고 닫으면 열 데가 없다 그랬죠.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뭘 절대로 못 닫아요.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저 난가지 사랑교회나 세르토 장로교회 지금 멕시코로 지금 10년째 12년째 우리 통해서 훈련받아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다른 사람 전부 들러리들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버스에 편안하게 타고 앉으면 아침부터 주죠. 뭐 디저트 주죠. 올 때 갈 때 간식 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자고 말이죠. 편안하게. 한 사람 때문에 그 스태프 장로교에 있는 분이 여기 지금 바디샵을 하는데 제가 가봤더니 몇 년 됐죠? 집사님 그랬더니 10년이에요 그래. 그분이 40대 초반에 나와 같이 전도하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10년째 한 번도 안 걸로 그분들은 아직도 매달 가요. 우리는 2달에 한 번 가죠. 그분들은 매달 가. 사랑교회도 매달 가요. 왜 가느냐? 우리가 순회 선교사 기도원의 용사 300명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 축복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세 교회가 계속 같이 가잖아요. 축복성교회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원한을, 과부된 이스라엘의 원한을 갚아주시려 버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지치고 지쳐가지고요, 믿음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날 때, 욥기 38장에 주님이 욥에게 딱 나타날 때 욥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죽게 들기와 이제 주님을 뵙는다 그랬죠. 내가 이제 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이 성경이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거를 알게 되면 말이죠. 이거를 알게 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굶기겠습니까? 통계적으로도 거듭난 사람이 뭐 침략계가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맨날 구하는 게 먹고 마신 거 구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기원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죠. 자녀만 되면 다 주님께서 보장하신다고. 우리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도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훤히 보일 때 앞으로 일어날 미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도 바울처럼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 공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른 일 때문에 아무리 혼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십자가의 군사다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총에 맞아도 그들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은 찬양 못하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